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본받아야 될 마음, 모델을 제시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 중요하죠. 잠언서에도 마음은 가장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라고 하였죠. 프랭크 아울로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보더라도 마음이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생각과 계획, 삶의 방향으로 정립을 해가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긍정과 부정의 개념으로 볼 때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고 하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웠다. 그 마음 자체를 다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다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워서 낮추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영화로우신 자리에 계심을 포기하고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외부의 압박이나 핍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서 자원하여서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심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면 무슨 말입니까? 제한이 되는 자리, 고통받는 자리, 아픔과 절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제한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죠.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한되어지고 외부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놓으셨다는 건 그 다음부터는 외부의 환경에 제약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러한 연약한 사람,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한 절 안에 낮아지셨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그 많은 것을 포기하는 대신 이 예수님이 가지시고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면 굉장히 반전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자기가 누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을 자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까? 물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죠. 그런데 이 순종은요, 억지 순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하신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된 인류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 보잘것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내어놓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알지도 아니하는 그 사람, 세상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속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시켜서 너는 피조물을 위하여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대성제물이 되어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하셨는가? 아니라는 것.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주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예수님이 순종 다른 걸로 나와 보이지만, 그러나 그 순종하시면은 주님도 죄인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높아지게 되었죠.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죠.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마음을 본받으라, 품으라.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행하실 수가 없죠. 바꾸어서 우리도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것이 아닌 뭔가 몸에 맞지 않는 걸 처음 입을 때는 참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 참 좋겠는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이 전부를 포기하시고 내어놓으신 겸손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묵상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나에게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하셨듯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마음의 출발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변함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는 거저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권리가 뺏기고 짓밟히는 것 견딜 수 없죠. 자기가 그냥 다른 사람 없이 1대1 관계 속에서
뭔가 자기가 낮아지고 뭔가 자기의 못난 부분이 드러날 때 참 힘듭니다. 그래도 그건 낫죠.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잘못이나 연약함, 자기의 뭔가 이 잘못되어진 것이 공동체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주님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 죄인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기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기쁨, 동일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야,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보다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 장차 누리게 되어질 모든 인류가, 또한 주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구원받아 회심하고 구원받아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 그것이 부끄러움보다도 더 컸다라는 거죠. 부끄러움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과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부끄러움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이 크죠. 죽음의 고통, 누구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경험이 없는 죽음에 대한 고통, 그리고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 그런데 그것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당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시고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사랑을 생각함으로, 그리고 장차 영원토록 누릴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잠깐의 고통 주님이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듯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견뎌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델, 모범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이후에는 완전 반전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그 부끄러움은 잠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주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 부끄러움은 잠깐이다. 그 고통은 잠깐이다. 나중에 영원토록 누릴 기쁨과 영광이 이와 같다. 그러므로 잠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듦의 시간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인내하라.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 나아가라. 그러면 예비한 영광, 예비한 기쁨, 은혜를 네가 영원토록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받을 마음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영적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육신이 고통받다가 목숨이 다하여 끊어졌다, 죽으셨다, 사망했다, 이러한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은 이유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불통인 거예요. 끊어져 버렸어요. 삼위 하나님 일체 아닙니까?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되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삼위 하나님은 일체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소통하시고 통하는 마음, 그래서 모두가 공감하시는데 한순간 십자가상에서는 그것이 다 끊어지고 성령님과의 교통도 없어지고 성부 하나님과의 교통도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서로 진짜 모든 것을 다 주어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가 한순간에 그 상대방이 전화도 끊고 서로 교통하는 것도 끊어버리고 만나도 얼굴을 대면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관계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부단히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묵부답,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일 때는 그 상실감,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인데, 마지막인데, 전부인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홀로 버려졌다 라고 여기니까 자살하는, 생명을 끊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존재와 삶의 의미였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만큼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은요, 굉장히 물리적인 어떤 뭔가 망치나 아니면 무기로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물리적인 압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 그 고통의 자리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극도의 고통인데 또한 더불어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인데도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냥 매달립니까? 속옷만 입고 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달려있죠.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가족이 있잖아요. 자기 육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했던 이모들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마리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는 걸 인지하고 말했잖아요. 성경에 한 구절로 지나가지만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때 당하는 스트레스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치심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태초부터 교감하여 살았던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모든 자기의 수치스러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시면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마음을 본받으라 품으라. 자기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본받으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의 고백이 왜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 견뎌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적당히 자신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다칠 무렵에 발 빼고 도피하고 빠지는 그런 얄팍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순종하고 그러지 못하는 선에서는 나는 절대 발을 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빼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모든 주님이 그러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다치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본받아야 될 마음,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바닥에 떨어져도 그러나 오히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게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여유롭게 높여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거 완전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갈기갈기 찢겨지는 마음도 그냥 바닥이 되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유한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모든 것을 내려놓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다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쉼을 얻는,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겨버리니 주님께서 권고해 주시니까 내가 지었던 모든 짐, 무게, 얽매이고 쉬운 모든 죄 다 벗어버리게 되어진다. 쉼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제 여름철 8월 한 달, 이 한 주 남아 있는데, 이 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십시다. 나는 나의 삶의 모델은 누구일까?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닮으라 하십니다. 본받으라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사라지고 없어지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본받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